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한탄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이 탄원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탄원시들 가운데 이 시편 31편은 정말 처절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죄 때문에 뼈가 쇠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뼈가 가루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의 괴로움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정도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상황이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오늘의 시편 가운데 원수가 나의 생명을 빼앗기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로 인한 고통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참 다양한 그런 고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잠 못 드는 그런 밤을 우리도 종종 만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가 그저 다윗은 저렇게 힘들었구나, 다윗은 저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더 나아가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통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아픔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까닭없이 나에게 생긴 그런 불행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매고 있어봐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후에 우리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내려놓은 이후에 14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반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지금까지 뼈가 쇠할 정도로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꾀하고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마저도 나를 피하고 잊어버렸지만 그러하여도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든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서둘러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럴 힘이 없어도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만 보아도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때, 정말 원수들의 손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 또 한 가지 믿고 있던 사실은 지금 자신이 원수들의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정해진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내 모든 삶의 순간,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날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지금 순간뿐 아니라 나의 과거와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미래의 순간까지도 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 마치 원수의 손에 붙들린 것 같지만 사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금 나 역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너무나도 쉽게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감당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곧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나의 운명이 원수의 손에 붙들린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오늘 이 시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큰 손을 펴십니다. 그 손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고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믿음으로 탄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나의 능력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로 오늘의 시편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엇이 여러분 앞에 원수의 손처럼 느껴지든 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성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마침내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순간, 가장 힘겨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도우실 그때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